이삭이요, 자신이 머물러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을 맞이했습니다. 도저히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거기 있다가 망하거든요.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딱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어디예요? 살 길이 어디예요?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강 주변에 가면 반드시 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가뭄에 머물러 있는다? 엄청난 도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르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삭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분명히 무모한 도전인데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복을 주시는데 그 해에 원래 걷어들이는 양이 있는데요, 그것보다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두세 배가 아니에요, 100배예요. 정확하게 계수해서 100배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으로부터 오는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목민족이었던 이삭에게 가축의 수를 얼마나 많이 늘려주셨는지요. 마침내는 그 그랄 땅의 블레셋 왕보다도 더 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번성하게 하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이 번영 후에 찾아오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갈등과 시기 질투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하게 돼요. 내가 잘 되면 계속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갈등이 반드시 찾아와요. 문제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 번영 후에 이삭이요, 그 그랄 땅에서 계속 살지를 못해요. 그곳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고요, 심지어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이 나가라는 거예요. 당장 여기서 나가라. 너 이제 나보다 더 커졌다. 이 지역에 있는 누구보다 큰데 이곳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협이 된다. 나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아버지 때부터 맺었던 평화 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버틸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권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묵묵히 그 자리를 떠나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갈등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이 거기 있어요. 유산이란 말이에요. 당시의 우물이라는 것은 사막지대 우물이 얼마나 큰 재산, 보물 1호였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가라?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삭이 그랄 땅 조금 외곽으로 나갔던지 그 평지에 옮겨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물을 3번이나 팠대요. 파가지고 우물 나오면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거 우리 거야, 나가! 뺏어버리고, 종들이 또 다른 거 파면 이거 우리 거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또 나가래요. 어거지를 얼마나 부리는지. 그리고 나서 3번째 파니까 조금 외곽으로 갔던 것 같아. 더 파니까 이제서야 갈등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 3번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넓혀주시는구나. 그래서 그곳을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갈등 관계가 종식된 후에 오늘 이삭이 하는 고백,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 볼까요? 앞선 22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제 여기는 분쟁이 없구나, 시기가 없구나.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했으면, 그 갈등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하는 고백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지경을 넓혀주셨다.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억울하게 쫓겨났어요. 억울하게 내 재산을 뺏겼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는 여기서 더욱더 번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요, 종종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거나 혹은 교회를 어느 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담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겠냐. 대개 사람은요, 내가 원래 있던 곳보다 더 큰 곳 혹은 더 내가 영향을 잘 받을 수 있는 곳, 좋은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으로 따지면 한인이 많은 곳, 큰 교회,
이런 거를 따르기 마련이요. 정상적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인도하심이 전혀 없이 그냥 막연하게 사람 많은데, 큰데, 한인 많은데 뭐 이런 생각 자체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꼭 합니다. 큰 도시, 큰 교회, 내가 뭔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기 이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서 내가 그곳에서 어떤 봉사를 하며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먼저 보라 라고 말을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꼭 있어요. 그곳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곳을 가서 그곳을 빛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실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빛나야 되고요, 그 지역이 빛나게 되는 믿음의 벳볼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삭이 바로 지난 그 갈등의 절망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르호봇, 이제 더 넓게 하시는구나, 나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구나, 그게 바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꾸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갈등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그것을 잘 극복해야 되는가, 그거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이삭이요, 르호봇이라는 이 우물을 확보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럽니다. 제가 항상 그랬죠. 성경을 읽을 때 장소가 나오면 주목하시라고요. 시간 나오면 주목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거기서부터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어디예요? 또 브엘세바, 여기는 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보시면 돼요. 거기라는 것은 앞서 갈등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 세 번째 우물을 파서 더 이상 갈등이 없어진 그 르호봇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갔대요, 지금?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가 어디예요? 이미 우리가 창세기 앞선 21장에서 살펴봤거든요. 브엘세바가 뭐 했던 데죠? 여기가 맹세의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브엘세바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할 때, 아니 그 지역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의 종 그 우물 가지고 막 자꾸 싸우거든요. 우물 막 뺐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자꾸 당신네 사람들 우리 우물을 뺐습니까? 라고 하니까 거기서 실갱이하다가 나는 전혀 몰랐는데, 이미 아브라함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이거든요, 아비멜렉이. 그래서 그거를 처리해줘요. 그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던 곳, 맹세의 우물, 그게 바로 브엘세바였거든요. 또 이 브엘세바는요, 이삭이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던 추억의 장소가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 볼 때 아브라함,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했던 장소, 은혜의 장소, 거기가 이 브엘세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요, 자기 지경을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한 이후에 그 축복의 장소로 옮긴 거예요. 다시 그곳을 찾아간 거예요. 왜일까요? 이 언약의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기 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이 이삭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사람도 역시 뭐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때처럼 100%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버지 때와 같은 극심한 흉년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바로 애굽 쪽으로 향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명령으로 순종해서 그 아래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100%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면 내 아내가
내 아내입니다. 누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내라고 당당히 밝혔겠죠. 근데 자기 죽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속였어요. 그랬다가 창피당한 적도 있습니다.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 와중에 계속되는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또 아비멜렉 왕과의 또 갈등, 실망, 쫓아냈잖아요. 그 과정을 지나며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브엘세바에 다시 단을 쌓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과 견고히 하기 위해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자꾸 그곳을 소망하시고 그 은혜 자리에 나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이 갈등과 절망을 경험할 수 있어요.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언제나 좋으면 참 좋겠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갈등과 절망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자꾸 여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 여쭙고 기도 가운데 나의 부족함을 보고 그 순간에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얼마만큼 말씀의 그 정도를 걸어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갈등과 절망에서 넘어지든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더 든든히 서던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삭이 브엘세바의 단을 쌓은 이 장면, 이 장막을 치는 순서를 주목해야 돼요. 여기로 옮겼잖아요, 브엘세바로. 뭐를 먼저 했는가 말이죠.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삭은 자신이 거할 장막을 먼저 친 게 아니랍니다. 저 순서를 잘 보세요. 장막 먼저 치고 단 쌓은 게 아니잖아요. 뭐 먼저 했대요? 하나님 예배하는 제단을 먼저 쌓았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먼저 맞춰져 있는가가 중요하다니까요. 단순히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편지다 라는 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우선인가? 아니면 내 삶이 언제나 우선인가? 갈등과 절망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깊이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 그랄 땅에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무작정 내려가려고 했던 이삭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이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알던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르잖아요. 그럼 잘못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정말 개런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의 기준을 쫓아가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 자존심 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가세요. 말씀 기준이 뭔지 아세요? 그냥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삭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가 바로 나의 실수잖아요. 나를 자꾸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꾸 나를 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기준, 정도를 쫓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갈등 요소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이삭의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을까요? 그때요, 정말 또 통쾌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기를 그렇게 추방시켰던 아비멜렉 왕이 찾아옵니다. 26절에서 29절 우리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이삭에게로 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이렇게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나에게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와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분명히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인문학적으로 쫄았어요.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비멜렉 왕이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 아후삿,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찾아왔어요. 먼저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친구가 보통 어때요? 진정한 친구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이렇게 털어놓고 같이 상의도 하고 그런 사람을 친구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라. 왜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이 말씀, 종이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라는 거거든요. 서로 공유하는 거, 친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친구라는 표현이 이 아비멜렉 왕의 고문관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같이 이야기하고 책사처럼 말이죠. 비골은 이미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봤잖아요. 그때 평화협정을 맺을 때도 아비멜렉이 비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이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군대 장관의 명칭입니다. 호칭이에요. 아비멜렉이 왕호인 것처럼, 왕명인 것처럼 군대 장관도 데리고 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왜 지금 아비멜렉이 자기 고문, 모든 조언을 다 해주는 그런 책사와 같은 사람, 그리고 왜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을까요? 지금 왜 혼자 안 오고 이렇게 같이 온 거예요? officially 뭐가 다시 협정을 맺기 위해서 온 거예요. 혼자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자기 쫓아낼 때는 언제고 왜 이제 와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우세가 이삭에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왕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내가 똑똑히 봤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의 귀에 이삭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던 것 같아요.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도 또 뺏기고 또 다시 팠는데 또 뺏기고, 그 다음에 파고 나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막 지역에서 땅을 팠는데 우물물이 터진다. 이거 하나만 나와도 사실은 기적이거든요. 뭐 땅 어디 판다고 뭐 우물이 막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이삭의 종들이 전문가여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나온 거거든요. 파는 데마다 나온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온유하게 뺏겨도 또 파고 뺏겨도 또 파고 말이죠. 이런 상황을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아비멜렉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저 사람이 그래서 여호와의 사람인가 보다. 내가 자칫 잘못했다간 우리 나라가 힘들 수 있겠구나. 가서 빨리 협정 맺어야 되겠다. 그래서 온 겁니다. 저는 아주 속이 다 시원해요. 지금 이걸 막 볼 때. 전에 막 뺏길 때는 막 저도 막 너무 이입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근데 이런 상황을 결국에 맞이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지요. 결국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높여주시잖아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갔더니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만약에 여러분 이 이삭이 그동안의 갈등과 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고 맞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속은 시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그 과정 가운데 관계가 더 심화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양보했어요. 악을 선으로 갚았어요. 그리고 양보했어요. 자꾸 품어줬어요. 결국 승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우리 성경 통독 요셉의 이야기 한번 보세요. 억울하게 형들한테 팔려먹고, 물론 팔릴 짓 하긴 했어. 또 그냥 너무 질투나게 형들 내가 꿈꿨는데 형들 저한테 절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셉도 문제가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또 감옥살이하고 말이죠. 결국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디에 막 영향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시자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함의 끝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억울하고 힘든 일이 닥친다 해도요, 자꾸 하나님만 믿으시자고요. 이해가 안 되고 힘들어도 이런 영적인 맷집을 자꾸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이것만 딱 장착될 수 있다면 두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당장 나에게 어떤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뭐가 두려울까요? 그까짓 거 이 땅이 끝도 아닌데 이 땅에서 그냥 아둥바둥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그 뜻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 닥치면 잘 안 되는 게 우리죠. 아무리 준비하고 맷집 키워야지 그러다가 빡 근데 진짜 아프네 이럴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준비를 해도 안 되는 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기는 합니다. 그 상황이 딱 닥쳤을 때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보다가 내 방법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하다가 일 그르칠 때 참 많죠. 또 내 성격대로 하다가 공동체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갈등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혹은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어려움 있을 때 믿음의 눈을 들으면 그 다음에 이후에 계신 우리 하나님 보이신다 그랬잖아요.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나는 어떤 갈등과 절망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선하게 반응할 것이다.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신다. 상대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이삭은 그동안 보여줬던 자비를 다시 한번 이 아비멜렉과 그 무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베풀어요. 머리를 숙인 거잖아요. 어쨌든 찾아와서 평화협정 맺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사랑으로 잔치를 베풉니다. 또 갈등과 그 분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사랑으로, 교제로 회복하고 있어요. 그렇게 다음 날에 서로의 평안을 확인하며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31절 보세요. 그들이 평안히 갔다.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고 다음 날에 평안히 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 뭐라 그랬어요? 전쟁이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 이들 모두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갈등의 불씨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게 진짜 주님이 허락하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삭의 즉각적인 번영을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인이 보이거든요. 32절입니다. 그날의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여기서 그날에, 여기 또 시간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날에. 이 그날이 지금 어떤 날이에요? 서로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헤어진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물을 얻은 장소가 어디래요?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브엘세바가 원래 우물이 있었던데요, 없었던데요? 아브라함 때 맹세의 우물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왜 여기서 물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요, 아마 이 브엘세바 처음에 우물이 있었던 이후에 한동안 물이 안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를 선포한 이삭의 집에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물 걱정 안 하게 그 종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다. 가만히 보면 이삭의 종들이 진짜 무슨 우물 파기 선수들인 것 같아요. 아니, 파는 데마다 우물이 터지는걸요? 파는 데마다 우물, 그 물줄기를 얻어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들이 한 거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사가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하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박이 나. 이 대박이라는 표현이 사실 너무 이 세속적이기는 한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돼. 내가 번영을 경험하게 될 때,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때 내가 한 거 아니다. 그 형통함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삭의 갈등과 절망의 스토리가 이제 샬롬으로 막을 내렸잖아요. 이대로 딱 끝나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또 다른 갈등이 커밍하고 있어요. 인생이라는 게 참,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번영과 성공이 있으면 그대로 쭉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갈등이 꼭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언제나 사이클. 절망 뒤에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면 끝이면 좋은데 또 갈등이 찾아.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삭이 마주했던 갈등은요, 사실 외부 사람들과의 어려움이에요. 관계에 대한 혹은 불이익에 대한 어려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큰 게 찾아오는데 내부의 갈등이, 집안 내부의 갈등. 그것도 집의 장남인 에서를 통한 갈등이 찾아온다. 33, 34절 세 번역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주요 나왔잖아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리브가를 맞았죠? 그 땅 가나안 백성이 아닌, 그들의 딸이 아닌 여호와를 섬기는 그 민족 중에 여인으로 맞이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야곱도 그리해야 되고 에서도 그리하길 원했겠죠. 특히 이삭의 경우는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러길 원했을 텐데 다른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다. 그것도 들과 복수입니다. 진짜 이 언약 평화협정을 맺은 이후에 이게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이삭과 리브가의 인생에 절망, 갈등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어떤 영화 딱 보면 해피엔딩으로 딱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뭔가 공포와 어떤 또 다른 갈등 구조를 딱 만들면서 끝나면 찝찝할 때 있죠. 아니, 왜 여기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 마지막에 땅 샬롬을 선포했더라. 그리고 절망의 이야기가 다시, 갈등의 이야기가 다시 집안에 찾아오고 끝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갈등과 절망이라는 것이 이 산을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찾아오고
또 넘고 또 넘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부흥사 유 목사님 그러셨죠. 교회에 너무나 많은 갈등 힘든 게 많았어가지고 그것 때마다 전교인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제는 그런 기도 잘 안 한다고. 왜냐하면 힘든 게 딱 오면 그냥 이게 낫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문제 해결하고 나면 더 큰 게 찾아오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이 집안의 갈등, 이 에서가 결혼하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혼 생활 가운데 갈등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삭 어떻게 해야 될까요? 리브가와 함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해온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그동안 해온 것처럼. 언제나 문제와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갈등과 절망이 해결이 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분명한 지혜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걸 믿어요. 제가 하는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어요. 단 조건이 있죠.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서 있어야죠.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가 함께. 여러분 한국에 수영장이나 이런 목욕탕 같은 데 가면 그 락커룸에 꼭 붙어있는 사인이 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명한 명언인데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세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문구가 꼭 붙어 있거든요. 맡기라는 거에 카운터에 너무 소중한 물건이면 이게 문득 떠오른 거예요, 제가. 자꾸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작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문제가 땅 터지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이러실 것 같아요. 너 나한테 네 인생 맡겨본 적 있니? 너 제일 소중한 거 나한테 평소에 맡겨본 적 있니? 그럼 내가 해결할 텐데 네가 자꾸 하려고 하지 않았니? 말이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문제 터지고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제일 소중한 게 뭔지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재산이 가장 소중하세요? 그것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내 건강이 너무 소중하세요? 지금부터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라는 녀석은 우리 마음에 분명한 근심으로 도전해요. 갈등은 근심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은 두려움으로 바뀌어요. 또 이게 점점 커져요. 근심이 생기면 두려워진다. 동시에 불안정해지고 마음이 상황이 다 덜덜덜덜 떨리고 말이죠. 내가 바라지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게 막연한, 불안정한, 불확실한. 이때 우리는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그 광풍, 배 위에서 제자들이 막 우리 죽겠다고, 우리 이제 배 뒤집히겠다고 두려워 떨 때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배 뒤에 고물 베고 주무시고 계세요. 왜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거든요. 제자들이 두려워 떨어요. 선생님 우리 죽겠습니다. 예수님 딱 일어나서 뭐라 그러세요? 일단은 믿음부터 지적한 게 아니고 일단 꾸짖어.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해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가 누구이기에 이 자연 만물도 순종하는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그래요.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할 때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는 인간이에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요. 그게 계속 지속되는 건 문제다. 무서웠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근심한다고 그 일이 만약에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며 근심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근데 해결되지 않아요. 나라를 위한 근심, 내 인생을 향한 근심. 근심한다고 된다면 최선을 다하셔야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인생이 누리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의 권세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쏟아놔야 돼요. 우리의 죄를 내어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맡겨야 돼요. 쉽지 않겠지만 우리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갈등과 절망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엄청난 번영과 축복을 허락하실 하나님 붙잡고 오늘도 나아가십시다.